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태원 클럽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교회에서 영상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급하게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안전을 늘 생각해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염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면서 예배도 좀 줄어들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도 줄어들고 또 양육도 하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잘 지켜지고 있나 하는 염려가 늘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사실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대를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잘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또 바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치 야, 너 하나님 선택해야 해.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실상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의 바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로서 또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가정이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서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 그의 백성들이,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 15절 이하에서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3번에 걸쳐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 15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16절 말씀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0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에 대해서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묻고 답하고를 반복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니까 24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또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답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요구하고 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이 확신에 차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기대,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에서 끝나지 않고 22절,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무엇인가 그 대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백성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네들이 증인이 스스로 되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 언약을 맺고 율법책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맺은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작정하는 내용을 담고 법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26절에 가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화면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27절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질문과 대답,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되고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들로 서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 모든 말과 또 언약들을 뒤로 하고 각각의 기업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하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요,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저는 이 28절과 29절 이 짧은 두 구절의 연결 속에서 많은 복선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아멘하고 돌아갔던 백성들, 그것을 붙잡고 여호수아도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110세에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죠. 이제 남은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결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을 잘 보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사사기 2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 2장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말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확실하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며 악순환을 거듭하죠.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했던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세대에서 끝나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 일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다음 세대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가끔씩 이렇게 벗어나게 될까?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담았고 또 14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무엇만 이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만 하라. 쉽게 말하면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다른 신도 섬기는 게 뭐가 나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섬기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깁니까? 재물도 섬길 수 있고 우상도 섬길 수 있고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강성해졌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을 종 삼아서 일을 시키고 하는 일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을 종 삼아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자기 힘든 일을 대신 시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점점 더 섬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만 섬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환경이 이제는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는, 다른 신들도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노역시키면서 좀 편하게 사느라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이 보이고 이방 신들이 보여지면서 그들도 함께 섬깁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행들을 계속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득 이 하나님만, 무엇만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만큼은, 그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다시 좀 해석해 보면 이것만 먹어라 라는 말이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빼고 이것만 먹어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만 먹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것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를 못하죠. 자꾸만 우리 눈이 한쪽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다른 무엇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후현대주의, 어떤 사람은 탈현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극단적인 상대주의죠. 절대성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죠. 그래서 구원도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이슬람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왜 하나님만 섬겨?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지만, 다음 세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야 그 믿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9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인지 먼저 그것을 좀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그 신앙의 유산의 위대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다 잠자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저렇게 망가진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까지였을까? 하루 저녁에 막 3-4개 되는 클럽들을 이동해 가면서 즐기고, 그런 클럽들이 또 성소수자들만 가는 클럽들이 있고, 이태원을 서울을 또 막았더니 지방에 있는 클럽 어디가 문 열었더라 이러면서 서로 막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런 클럽들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을 봅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세상이죠. 사실은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두렵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말이죠. 이 바이러스야 또 어떻게 이겨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물론 완전한 정복은 쉽진 않겠지만 또 우리는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화만큼은요, 이 어둠의 문화만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야, 너네들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진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 너네들 꼭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 확실한 믿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내 안에,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바로 서 있는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물려줄 만큼의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저는 이 오늘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나 소중하죠. 왜냐하면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할 얼마 남지 않은 부모의 세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야 할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시간이 오늘이지, 오늘. 근데 그 오늘 그 시간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부모의 세대에게도 있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또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오늘을 살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다음 세대가 또 오늘을 살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정말 매일매일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르게 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 물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이 문화와 도덕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